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잘 대언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는 10장까지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10장까지 히브리서의 주제가 끝났고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면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13장은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들, 예수를 믿었던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단번 속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본래는 창조주시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끝나는 거, 죽은 누구나 죽는 거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넘기셔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이다 그렇게.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리니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 있었던가 구약에. 그때는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아벨의 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건 그림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가 되고 영원한 속죄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성막이 있었죠. 성전이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림자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살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죠. 골고다에서 흘렸던 그 예수님의 피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진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예수님이 오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부터 모든 삶은 영생이 있는 삶입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면 임마누엘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예수 믿기 쉽죠, 사실은. 근데 사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참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제정신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 속에 이렇게 예수를 붙잡고 갈 수 있느냐?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끌림을 받는 이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힘들죠.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 말씀이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고 환경과 여건이 되어진다면 제 마음에는 어차피 세상 얘기는 여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기초를 닦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귀하잖아요. 한 영혼 한 생명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곳에 오셔서 이 복음을 인하여서 은혜가 되어진다,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 얘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 은혜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어? 복 받아라 그랬는데, 은혜 그거 못 듣는 사람, 바보 아닌, 천체 아닌 이상에는 다 듣는 얘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벨의 피, 땅에 속한 짐승의 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성막으로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고,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죄 없는 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피가 예수님의 육신에서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지만 그 피 자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뤄가는 하늘의 속죄소에 흘려졌던 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성소, 다음 시간에 갖고 나올려나 모르겠네. 지성소에 대한 것,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법궤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만들었던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같이 이렇게 사방방을 그려서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갖다 조각목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에다 뭐를 씌워서 금으로 씌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건 누가 믿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 예수 배척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 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다, 그 얘기했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것이 누구냐? 조각목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각목. 3절. 그래서 그 조각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조각목으로 볼품없는 자로 왔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유로 오셨다, 근데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른 막대기 같이 고운 모양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나사렛 예수가 가장 천하다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메마르고 볼품이 없는 조각목이 되셨다. 근데 법궤를 금으로 쌌다, 그렇게 얘기하죠. 금으로 귀한 것으로 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한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어떻게 법궤를 쌌다, 그 얘기입니다. 조각목이 여러분과 나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서 불구덩이에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무엇으로 싸요?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 누구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이 지구를 봤을 땐 지구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어렵기 때문에 그 한 분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금이다.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올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쌈으로 우리가 정금 같은 그 믿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계 안에 율법의 두 돌판을 넣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죄인이다 그 얘기죠.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이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뭐예요? 만나 싫다, 메추라기 달라 그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싫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 싫다. 예수 얘기 그만하고 뭐예요? 메추라기, 고기 달라 그 얘기죠. 생활에 우리의 풍요로움을 달라 그리고 야구친다. 그 메추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내쳤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면 예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먹일 거 먹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위 구하라 그렇게 더불어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회까지 모두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룰 것이냐?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속에서 마음으로 저 사람 이쁘다, 저 사람 배기 싫다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살피셔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까지 고도의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두 돌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요? 속죄소가 덮여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율법 속에서 이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 잡아다 속죄소에다 예수님의 피를 쏟으면 짐승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 죄가 예수님의 피만 보여지지 율법이나 만나나 뭐 있죠? 지팡이가 안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싫고 메추라기 달라 했다는 불순종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라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주의 종을 대적했던 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 대적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예.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하죠. 대제사장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을 향해서 대적했다 그 얘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할 자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지 주의 종을 대적했냐. 대적하고도 얼마나 뺀뺀하게 잘 사는데 우리가 지금 막 흉보잖아요. 그래서 잘 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다. 우리는 대적하지만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네 20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산자다. 여러분 모습 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라. 온전히 다 이루셨다.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고도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다 이루시잖아요. 율법에 다 순종하신다고요. 그 율법 받은 율법을 다 순종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율법을 다 순종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데 그 죄는 예수님의 속죄소의 뚜껑 짐승의 피를 향하여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받으셔서 하늘의 보좌에 어떻게 우리의 피가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해서 변호하고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시은자가 되어졌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은 오늘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긍휼을 구하시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림자는 다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대조를 해서 이룬 것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감사와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13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오늘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내 형제를 세 계명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면 그 서로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짓밟지 말라 그래. 남편을 짓밟든지 이웃을 짓밟지 말라.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거다. 너네들 뭐 잘난 거 있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 1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붙은 자들이다 그 얘기죠. 내 몸에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한 몸에 여러분과 내가 팔, 다리, 손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팔이 아프면 한쪽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신경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다 아파요. 머리 한 부분 아픈 것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는 다 고통을 받는 지체이다. 근데 왜 남이 아파도 고통의 지체를 느끼지 못하냐?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요만큼밖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랑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야. 성령이 충만할 땐 다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늘 있을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형제를 사랑했다.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팔팔 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게 더 허전할 수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교회 와서 펄쩍펄쩍 뛰었다가 집에 오면 뭐야? 이렇게 제정신 들면 그린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펄쩍펄쩍 안 뛰어도 꾸준히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래요?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2절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요. 영접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대접해서 아들 이삭을 또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낯선 나그네를 어떻게 사랑으로 환대하는 거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은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숨어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네들을 어떻게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거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그렇죠? 존경은 하지 말라. 존경은 안 해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씹을 거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괜히 옆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죽여서 일 못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시기질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시기질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떠들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야말로 소경 중에 소경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겠어요. 자기도 함께 갇힌 거,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몸을 가졌중 학대받는 자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이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 몸된 지체로서 하나 가운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학대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 고난을 자기의 고난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 환대도 해주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디모데 전서인가요? 혼인을 향하여서 기하게 혼인을 하는 거, 그렇죠? 혼인을 하는 건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귀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나와서 혼인을 없인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혼인을 기이 여기라,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라. 결혼의 제도를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끔찍이 사랑해서, 예, 여러분과 내가 끔찍이 사랑해서 눈 멀고 귀 멀게 해서 결혼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결혼의 제도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혼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녀를 많이 낳고요, 그 낳은 중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 올려드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어디든지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졌는데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하겠다고 열심히 탁심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찬양하면서 너무 좋은 건 그냥 앞질러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시면 가고요, 안 주시면 안 가고요. 예. 주시면 하고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인간들이 뭘 하겠다고 엎질러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 친다니까요. 전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거 고달픈 걸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힘들어 죽겠구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우리를 들어서요.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냐 인간의 역사이냐, 그거를 여러분이 구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간단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남을 위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맺어요. 그렇죠? 근데 육체의 소욕은요, 하나님과 이웃 상관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고요, 성령의 소욕을 맺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결혼 생활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들여서 구원의 역사로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혼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자식 낳는 거, 자식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결혼은 우리가 눈 밝아가지고 우리가 좋아서 눈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는 줄 알지만 배후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고 있는 도구다 그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불쌍한 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는 복 있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복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생겼죠. 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자들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 생활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덕 폐기론자와 쾌락주의자들은 결혼 제도를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성생활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결혼제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니까 심소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혼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건지 아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5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무너무 웃음이 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족한 대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돈 없다고 해서 너를 버리냐? 돈 많다고 해서 내가 너를 돈 많으면 너와 함께 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산다 그 얘기예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우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돈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졌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분깃을 하고 족한 줄 알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알아가고 사랑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돈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애통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 사랑할 일이 얼마나 많아. 말 한마디 해줘도 눈 째리지 않고 이쁘게 떠주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훈훈하냐 이게. 승질나도 승질날 줄 알았는데 마누라가 승질을 안 내더라.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훈훈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있는 죄로 족할 줄 알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생활의 태도,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거나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으니 족한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중의 새 들의 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없어도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떠나지 않겠다. 돈 없어서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므로가 우리가 담대히 가려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의 되셔서 도와주신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택한 백성은 무능한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책을 이제 써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거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자유의지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시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하지 않는 자유의지로 갔을 때는 여러분과 내게 뭐가 와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훈련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려면 상당히 깊은 지식 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보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 해요. 복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할까 그렇게 고민은 하여튼 생각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씩 해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다윗 왕이 얼마나 다윗이 도망다녀. 근데 못 죽여요. 보고도 못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나는 이 모든 것들은 형제를 사랑하라, 손대접하라,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삶을 건면하는데 건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여러 부분을 다뤄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44분에 끝났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간섭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삶이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능히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